오늘은 지난번 로마서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설교 제목이 상대적 비교, 절대적 평가였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주위에서 자신과 비교할 대상들을 찾으면서 삶의 태도나 결정을 평가할 무언가,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안위를 찾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린 결정을 합리화하죠.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삶 속에 은연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 한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앵커들이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나름의 이유와 변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아직 세상을 얼마 살지 않은 아이들조차도 부모가 혼내려고 하면 아무 말이나 하면서 핑계대는 그런 모습 허다하지 않던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런 핑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명이나 눈물 쏙 빼놓을 만한 어떤 슬픈 사연이 있더라도, 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이유를 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평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면 정말로 사람에게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던 것을 교묘하게 자기들의 편의와 이유를 대면서 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0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몰아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을 종삼아 삶의 편의를 이루는 곳에 그들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민수기 33장 5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지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에 가면 이 내용이 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요, 사사기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네 대, 두 세대까지 어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사사기 2장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 33장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지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이미 앞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가나안의 삶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을 내셔요. 바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읽은 본문 아래에 나오는 17절을 보면 사사들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기도 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들이밀고 사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19절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그 끝을 향하여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 악하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타협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악해져서, 아니 약해져서 어떠한 기준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요만큼만 미뤄줄게 할 법도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저희 아들과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요만큼 하면 아빠가 요만큼 들어줄게.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밥 먹을 때 자주 일어나. 밥을 얼마나 늦게 먹는지, 야, 너 이만큼만 먹으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아빠의 기대감은 뭐예요? 요만큼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먹는 속도가 느려요. 아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다 이것도 안 되면 요만큼이라도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아이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래도 여전히 느려요.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의 뜻으로 가요? 아들내미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부모는 그렇게 자식의 연약함을 보면서 기준점을 뒤로 밀러서라도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자기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의 길을 더 가까이 두고 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내일을 산다. 우리가 이제 보다 나은 내일을 삽시다 라고 말하는 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있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뭔가 절망적인 생각이 들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절망감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막 살아야지. 어차피 내일 가봐야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 오늘 만족하면서 막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자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들의 외침은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보다 나은 내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이 없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구약은 우리에게 사람의 힘과 능력,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지금 당장 당면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토록 연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통해 잘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로 나누어서 잘 지키면 상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그것이 맞다면 이런 질문이 또 이어서 생깁니다. 몇 퍼센트를 지키면 잘 지키는 거고 몇 퍼센트를 어기면 못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 산다고 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100%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로 그 실로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그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자기의 눈이 떠졌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가 이 일을 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맹인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쫓아냅니다. 그 쫓겨난 맹인에게 누가 찾아가시냐?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옆에 예수 곁에 서 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바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꾸 그들을 혼내고 꾸중하니까 우리도 마치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에서는 정말 흠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어떠함들을 들여다보시면서 그것들을 감안하여서 칭찬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을 뒤로 미루거나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맹인이다,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맹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잘 살아냈다, 열심히 살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어떤 것을 내어서 내가 잘 살아냈다라고 말할 용기가 드시나요? 율법은 이처럼 사람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까지 와,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넘지 못할 벽이다 라고 아예 제안을 하시면서 바다 같은 율법을 헤엄쳐 건너라. 그러나 너희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살내어 버리는, 넘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제가 7월 10일 날 설교를 주일에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풍랑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풍랑,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불어오는 그 풍랑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서 그 사람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 저편까지 건너갔다라는 어떠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풍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요, 사람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의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며 사람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율법을 받은 자를 완전히 죽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차이점은 율법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일한 말은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뒤에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한 자는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의 공통된 문제점이었던 거죠. 이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어떠한 삶의 어떤 것을 내어놓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를 내어놓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디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디에서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인 양 우리가 내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의 또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약한 자들에게만 마음과 관심을 주셨다, 우리와는 격이 다르고 세리와 창기들과는 어울리면서 그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입장에서 대고 있는 핑계죠. 자, 아무튼 이 12절의 포인트는 심판인데요. 어떤 이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어떤 이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 말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요? 과연 여기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제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이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 모두가 앞에 기록된 율법을 듣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고로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기준선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가능성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율법의 실체가 온 겁니다.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친히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죠? 나를 믿으라. 근데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 편에 서서 항변해 주는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 병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때에 어디 있었냔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으며 기적의 기쁨을 나눈 그 군중들은 다 어디 갔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라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행한 사람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적었습니다. 율법을 들은 자는 많으나 행할 자는 없었습니다. 실체가 눈앞에 있어도 정작 그것을 믿고 행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행위도 다 소실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댐은 물의 흐름을 막아 물론 자연의 생태계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계곡의 환경과 모습들을 바꾸긴 하여도 가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러나 늘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비를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실컷 앞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 대비하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대비하자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평탄한 길과 꽃길만 걷게 된다는 환상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지도 않고 그 과정을 인내함으로 견뎌냄이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것, 거기에 따른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야 할 당연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계곡을 막고 댐을 세워서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수고로움에 비유될 만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어떠한지, 사람이 어떠한지 본질을 온전히 보게 되어서 나에게 찾아올 시련들을 이길 내성과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련이 강할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도 힘들겠지만 믿음의 실력과 내성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고 늘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입에 달고 좋은 것, 내 몸에 편한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셨지 언제 꽃길만 걸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확 펴져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날도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런 또 건강의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요.
그러나 그것은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의 허락하심이지, 그 인생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의 삶의 결과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무조건 복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떠나면 그게 복입니까? 내가 건강해져서 팔팔해져서 하나님 떠나면 그게 복인가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정말 부럽긴 해요. 저도 부럽더라고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 하면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아픈 거 나았다고 하면 부럽고, 어디 승진했다고 하면 부럽고,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값이 막 이만큼 올랐다 하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부러운 일이지,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부러울 일이지,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목표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고 찌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 죽이시려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율법이라는 칼로서 이 땅에 죽어야 할 자들, 죽여야 할 자들을 다 죽여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달려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켰다고 하는 너희는 어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시며 율법을 어긴 자의 결말인 사형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 앞에서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당신의 죄사함 없이는 아무런 은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사는 자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의 가능성을 버리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율법의 참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사 은혜 베풀어 살게 하심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율법을 행할 방법이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열심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이럴 때일수록 시대가 이렇고 다시 코로나가 막 10만 명 이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도 중요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만한 자기의 열심도 필요합니다만, 더더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완성되듯 우리의 삶의 형편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상대적인 비교로 사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평가를 믿고 내게 주어진 삶으로 견디고 버텨내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것, 그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현상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진짜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으로 죽어야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죽여내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 우리가 마치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약한 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한없이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이든 어디이든 간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꺾여져서 내 이름은 자꾸만 없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니까 한없이 몰려오는 그 시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마지막까지 이것은 지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안현석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줄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죽여내신 이후에 은혜로 살게 된 자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형편, 어떤 모습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그것을 행하여 가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